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첫 주일을 지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11월 한 달도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 교회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흐름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11월은 연말과 동일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절기에 있습니까? 성령 강림 절기에 있지요. 이제 23일이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을 맞게 되고, 이제 11월 30일이면 대림절, 우리 교회 새해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새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11월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결산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또 11월은 감사와 결산과 축제의 절기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일에 있게 되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린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교회와 사역,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보기도, 집중기도의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감사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또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치유 회복의 복음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름에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12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지난 우리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셨는지, 그 놀라운 치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고립과 외로움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깊은 고립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외로움, 특별히 가을 외로움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 얼굴이 해맑으셔서 저에게 고립이라 외로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얼굴들이신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 속에 있어도 때로 외로움을 느끼고요,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 참 괜찮다, 감사하다 생각해도 불현듯 내가 너무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현대사회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우리 SNS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그러하게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고 우리의 상대적인 더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정의한 것을 보니까 고립과 외로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립은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 공동체와 그 접촉이 단절된 상태이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우리가 고립되어다 보니까 누군가 좀 연결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 이 깊은 외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립은 객관적인 상황이고 외로움은 우리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과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적인 관계, 이 사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WHO의 보고를 찾아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지금도 매 시간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 없죠. 또 음주나 흡연만큼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외로움 체감도 많습니다. 특별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우리 특별히 이제 노년층의 고독한 분들이 참 많죠. 고독사 이런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고립감에 더 취약하다고 하고요, 여성들은 외로움에 더 취약하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우리 지난 2017년인가요? 2018년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서글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설립을 하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Connected Society라고 하는 5개년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회에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영국을 비롯해 여러 선진 사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일본도 고립과 고독부 장관을 또 이미 설립을 했고, 외로움 센터, 고립 센터를 해서 언제든지 외로울 때 연락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그냥 몸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그 주변의 공동체로 연결을 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등 외로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 방송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회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전체 가구의 40%가 이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가를 떠나서 홀로 도시에 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대가족 사회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가정의 안락함이라든지 평안함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이었는지 TV를 잠깐 틀었더니 KBS 추정 60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고독사 10년의 기록, 고립 사회가 이미 한국 사회에 시작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변하셨어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지금 그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 큰 수술을 할 때,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난 고립됐구나, 고립된 섬과 같구나, 그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용참하는 자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의 3명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고령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요한의 영적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지요. 우리가 네로 황제를 잘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가 있습니다.
이 잔혹한 네로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천들, 교회, 기독교인들로 덮어 씌워서 대대적인 핍박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 핍박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자신이 신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황제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은 이 황제 동상에 절을 하도록 황제 숭배를 법으로 제정해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큐리오스이다, 주님이시다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강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상업조합인 길드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경제적 취약함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눈에는 이 사도 요한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동요할 것을 염려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섬에 유배하게 됩니다. 어떤 섬이죠? 반모라 하는 섬.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모 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에게해에 있는 섬인데요, 그리스의 2000개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로는 터키가 좀 더 가깝지만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요, 그 당시 정치범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수감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채석장에서 일을 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 하면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섬에 유배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 노사도가 채석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모든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만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니까 교회와 성도들과 다 단절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주님을 선포했을 뿐인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고립되게 하시고 외로움에 고통하게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육체적으로는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놀라운 차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반모섬에 유배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부터 단절됐다는 것인데 동참이라는 것은 연결, 참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참한다는 단어가 함께 나누다, 또 동반하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물리적으로는 몸으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고 단절된 상태이지만 요한의 영적인 상태는 그 섬을 넘어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동참하고 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환난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세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들립세이, 극심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환난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된 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고난받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떨어져서 반모섬에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고난받고 환난받는 모든 성도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고 이 반모섬에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확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지금 다는 환난을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고난받고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는 것, 이 고난과 환난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가 고난받는 순간에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동참합니까?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총과 칼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1세기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 떠올랐을 겁니다. 나라하면 로마 제국, 최강대국. 그들은 총과 칼로 극소수의 황제와 왕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부속품에 불과했었는데요, 그 나라가 아니라, 억압하고 핍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나라, 지금 내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위해 동참하고 힘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감옥에 끌려가는 그 고통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이 무거운 짐을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축복과 풍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 동참했습니까? 참음입니다. 인내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힘든 것,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건디신 그 고난에, 그 견딤에,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고독과
고립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영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동참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연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요한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이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이죠? 고대 사회의 전쟁, 군인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큰 나팔 소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이 밤모섬, 고립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의 소음과 작은 그런 우리 귀를 아프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큰 소리, 주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주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시죠? 네. 이 주일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사형에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노역으로 인해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작은 동굴에 와서 주님 앞에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고 무엇이 감동되어서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 예언과 계시의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임했던 이 주일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음성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고립되고 외로움의 한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고립을 넘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도 요한의 고백과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는데요. 우리 12절에 보시면 주님의 모습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가 무엇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7 촛대는 무엇이라? 7 교회니라. 주님이 7 금초대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주일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가 고난받고 있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14절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 바로 이 인자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인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입으신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죠. 무슨 것을 입으셨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에봇을 말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아름다운 옷이죠. 길게 늘어뜨린 옷이고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 제사장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외적인 모습은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의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흰머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순수와 완전,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하고요. 주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가장 강력한 금과 구리 합금이죠. 주님의 강력한 힘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말씀하고요. 주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뼈리 있다. 7뼈리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 주의 종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롬파이아라고 하는 장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날선 검과 같은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그 죄를 잘라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환희와 기쁨과 감동도 받지만 큰 죄책감과 또 두려움과 공포 또 말씀에 대한 아픔을 느낀다면 그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요한은 밤모섬에서 정말 유배된 참혹한 삶이었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릴 때,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 그는 완전히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무엇을 얹어주셨어요? 주님의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우리가 맹세할 때도 그렇고 하이파이브 할 때도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밤모섬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한처럼 고립되고 외롭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속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로마 황제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또 하루 지나가 나면 우리 또 이해 집사님이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칼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 끝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결말을 내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인하여 두려움을 물리치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득세하고 칼을 휘둘고 있지만 도미티안 너 끝이야!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는 먼지로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영원토록 지키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전에는 죽으셨지만 살아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때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계산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무엇입니까? 음부는 스올, 하데스라고 얘기하죠.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힘이 세고 군사가 뛰어나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음 후에 영벌과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런 체험들,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임재와 현존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립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선명합니다. 뭐라고요?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기록하는 삶을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부부싸움 할 때 한 달 전에 이 말 했죠? 근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기를 쓰는 분은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내가 완전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억이 완전히 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할 때도 기록을 하는 거고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 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한 줄이라도 좋아요.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기록하는 것이 한 달, 1년, 10년이 쌓이면요, 그 영적인 궤적은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 제목 쓰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록할 때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 고립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요?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 계시의 복음을 기록해서 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반모섬은 고립의 섬이었지만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현대사회가 고립사회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교수가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시대 가장 신뢰받는 우리 교수이고 사회학자인데요, 이 고립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를 것이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이들을 보면 외롭고 고립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주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립된 반모섬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연결됩니다. 성도들과 연결되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연결되고, 주 예수 안에서 성령과 연결되고,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로 연결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연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립의 사회에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로운 섬, 절망의 섬, 버림받음의 섬, 고립의 섬, 반모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섬은 치유의 섬, 회복의 섬, 믿음의 확신의 섬이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의 섬이 되었고, 또 이 땅에 고립되고 외로운 이들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섬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고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깨어진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립되었지만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경험했던 반모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7 금초대를 거니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밤모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모든 혼란을 이기고 이 땅에 축복의 또 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